예레미야 20장 12절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사온즉 주께서 그들을 보복하심은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예, 마지막은 여호와께 노래하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찬양이 터져나오기까지의 이 선지자는 너무너무 사실은 힘든 고통의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정말 그 일을 하다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심까지 했겠어요.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려다가 만약에 그것이 벽에 부딪히고 좀 잘 안 되고 또 저항이 너무 심하고, 그것도 저 대적에 의해서 저항이 심한 거는요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싸울만 하잖아요. 그거는 대적이니까. 그거는 정말 피를 흘리더라도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데,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 자가 저 대적들이 아니고요, 동족들이에요. 동족 중에서도요 가장 친밀한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의 동료라고 일컬을 수 있는 같은 급의 선지자나 아니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그의 사역을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바른 소리를 하면 죽일 듯이 덤벼들어요. 그들과는 싸울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남이 아니라 지금 동족들이에요. 동료들이에요. 그런 자들과 같이 더불어 싸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자기만 지금 한탄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지난 그 20장 7절부터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권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일을 하지만은 정말 이거 못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옛날에 누구 말 맞따라 못해먹겠습니다. 이거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는 거죠. 내려놓고 싶은데 또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참한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아시고 또 저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또 승리케 하실 것을 믿기에 다시 또 마음을 다잡고, 지난번에는 내가 다시는 전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소리도 했지만은 그 다음에 곧바로 해가지고 또 막 갑자기 그 말을 했는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또 막 뜨겁게 하는 거예요. 또 막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은 막 입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일을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요, 제정신에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그거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거든요. 그거는 어찌 보면 막 감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러니 사실 누구 탓할 수도 없어요. 탓을 할 수가 없어요. 탓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현실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따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어코 나를 붙드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영광을 거두실 것이고 마침내는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 가지고 그냥 묵묵히 가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 끝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나의 사정, 자기의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 모든 사연을 주님께서 낱낱이 다 아뢰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정말 기도하려고 하면요, 그것도 제정신 있을 때 기도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고 그러면요, 말도 안 나와요. 말도 안 나오니까 그럴 땐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아시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의 말이 꼭 그런 의미 같아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저 중심 다 아시잖아요. 제 폐부까지 다 뚫어보시잖아요. 제 마음 깊숙한 그 생각의 근저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솔직히 뭘 더 얘기하겠어요? 얘기한들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넋두리죠. 그냥 내가 말하는 거는 넋두리일 뿐이고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아뢰습니다. 아뢰으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그 모든 어찌 보면 대적같이, 또 만약에 해방하는 자가, 그리고 나를 막 죽이려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런 자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할 도리가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 아뢰일 뿐이고, 이제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얘기죠. 그거를 나로 하여금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막아주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제거하시는지,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나로 하여금 보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소박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여호와께 노래하라.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 일에 만약에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선한 일에 동참했던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니 그 여호와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바로 그분이, 그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생명, 바로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예레미야는 어찌 보면 가난한 자의 생명이에요. 정말 초라하고 그 백척간두에 놓여 있는 그런 파리한 목숨이에요. 자기 목숨이 진짜 어느 날 죽을지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죽지요. 진짜 순교를 당하지요. 당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기의 그런 연약한 가난한 자의 그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물론 이 말을 하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당시에 바로 죽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지막 그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죽게 하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냥 자기 신세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흔히 신세 타령한다고 그러죠. 자기 현재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뭐 이건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뭐 탓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자기는 지금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었으면은 당연히 이런 고통도 안 당했을 것이고, 그러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어찌 보면 자기 소박한 지금 바람이죠. 바람인데 이거는 뭐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바람이에요. 그렇게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자기는 세상에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금 소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무슨 뭘 돌이켜요, 돌이키기는. 다만 너무나 지금 현재 극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죠. 이런 식의 표현은 성경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욥기예요. 욥기에 보면 욥이 자기의 그 생을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잖아요. 그 정말 화려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살던 사람이 졸지에 하루아침에 정말 알거지가 되고, 알거지 되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온갖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기아짝으로 그 아픈 상처를 벽보고 긁어야 되고요. 너무 힘들어서 뿐만 아니라 잠도 이룰 수 없어요, 밤에. 그런데다가 친구들이라고 와가지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올리고 가죠. 그러면서 마치 무슨 죄나 크게 지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아주 징계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요. 부인도 욕하고 도망갔지요. 자식들은 다 죽었지요. 뭐 그야말로 완전히 뭐 다 망했죠. 뭐 한마디로 다 망했어요. 그런 사람이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라리 그날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날이 흑암 속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하소연을 하는 거죠. 이거는 어찌 보면 그만큼 극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어찌 보면 시적인 표현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인간이 잘못 들으면은 마치 뭐 예수님도 무슨 원망하나 싶을 정도로, 또는 아니면은 예수님도 무슨 뭐 다른 길을 찾나 싶을 정도로 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은 뭐 이런 표현하지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는데, 그만큼 정말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는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그대로 따르면서 하는 말이에요. 다만 자기 현재 상황이 그만큼 극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그걸 표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어야 그런 상황에 놓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그런 하나의 그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상황에서도 이겨내라고 하는 말씀이지, 그런 어려운 일 당하면 저주해라, 네 삶을 저주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16절,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거 그렇게 됐으면 더 좋았을걸, 그 말이죠. 이거는 어찌 보면 참 소박한 바램이죠. 바램인데 그건 뭐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미 다 지나간 과거이고요. 다만 그랬으면 더 좋았었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냥 희망사항이라고 할까요?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결국 하나님이 뱃속에서 자기를 죽게 하지 않았으니까 태어난 거고, 태어났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고, 결국 하나님이 여기까지 뭐 좋은 듯 싫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죠. 그만큼 힘든 과정을 거쳤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 표현을 한 거지, 이게 무슨 뭐 누구를 원망하자고 한 말은 아니에요. 어디에도 원망의 표현은 없습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자,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 원인으로 따지면은 먼저 원인은 지도자에게 있죠. 현상적인 원인은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17장부터 거기 제가 소 제목을 적어놨었는데요. 징계 근본 이유 해가지고 17장에서 여호와를 배신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능성을 무시했다. 그 다음에는 선지자를 배척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가장 큰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1차적으로는 여호와를 배신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 선지자까지도 배척을 했어요. 어찌 보면 선지자가 외치는 말은요, 마지막 경고거든요. 마지막 경고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을 알려주고 그 말씀을 거스릴 때 또 이제 선자를 보내가지고 또 일깨워주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그것도 단계가 있어요. 징계도 하루아침에 바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서히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으로 또는 뭐 육체적으로 또는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계속 진도를 높여가다가 마지막에 되면은 이제 결국은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무시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뭘 우리 하나님이 왜 그러시겠어? 뭐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좋은 쪽만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무심해져요. 무심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까지도 무시해버려요.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선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는데 그것마저 이제 무시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말을, 바른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선자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잡아 가두고 말을 못하게 하려고 억압하고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자, 지금은 이제 지도자에 대한 징계 가운데 첫 번째로 시드기야한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누구냐면, 시드기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니까 마지막 왕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기회의 말씀이에요.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하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어찌 보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마지막 지금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바벨론으로부터. 그런데 이번 위협은요, 보통 위협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진짜 심각한 위협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 위기를 만약에 면하지 못한다면 진짜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다 거절했지만은 이 마지막 그 위협 앞에는 이제 다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동안 바스훌이나 그 뭐 제사장이나 제사장 마하세야의 아들 스바냐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이 사실 뭐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안 듣고 지난번에도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면요, 왕 사이에, 쉽게 말하면 왕과 예레미야 사이에 중간에 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왕의 눈을 어둡게 하고 예레미야의 그 경고를 전달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면 예레미야를 갖다 억눌러 버렸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잡아 가둬버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시드기야로 하여금 못 듣게 한 원흉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위기에 닥치니까 시드기야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금 이 바수훌과 이 스바냐로서는 지금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위기 때는 모두가 다 쉽게 말하면 온 국민이 위기 때는 다 일심동체가 돼야 되지 않느냐. 너도 이제 우리한테 협조를 해줘라. 협조해 주려면 어떻게 해요? 네가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이 위기를 좀 막아달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예레미야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말일까요? 후자겠죠. 지금 어쨌든 지금 이 심각한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지금 예레미야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어요. 뭐 해주길 바래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해가지고 요 위기만 모면해달라 그 얘기예요.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나왔죠? 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취하에 있을 때 바로가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니까 바로가 막 다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요 위기만 좀 모면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위기 모면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도로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더 교묘한 방법으로 더 괴롭히죠. 어찌 보면 이 시드기야의 이러한 말은 진정성은 없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성은 없는데 어쨌든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 참 기가 차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스바냐가 뭐 어떻게 했나요? 무슨 뭐 고랑에 채우고 그냥 뭘 하니까는 그냥 목에다가 뭘 막 쇠로 뭘 갖다가 짓눌러 버리고 뭐 얼마나 괴롭혔어요. 물 없는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빵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막 죽으라고 진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네 하나님한테 좀 기도 좀 해다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위기 좀 모면하게 해달라고. 어찌 보면 참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가증하게도 보이고,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자 하는 게 아니고 위기만 모면하면 더 악하게 나가려고 사실은 하는 모습이 뻔해요. 원래 그 다급하면요, 안 믿는 사람도 아이쿠 하나님 그래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 보고 기도 좀 해달라고, 나 이 위기 좀 모면하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안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 우리야 뭐 해주는 게 맞지요. 뭐 안 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또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해주실까, 그런 이제 반문에 있죠. 그런 의심은 있죠. 솔직히 기도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다급하면 기도를 요청하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남이 하는 기도가 자기가 하는 기도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뭐 예수님처럼 전능자시면은 당연히 그분의 중보 기도는 100%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 같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사실은 뭐 정말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중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라면 그거는 뭐 좋지만은, 정말 그 진정성도 없고 평소에는 믿지도 않던 사람이 위기를 만나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별로 하질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도 기도는 하지만은 솔직히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시드기야의 기도가 그런 요청이고요. 결국은 다 짜놓은 각본대로 해달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자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 그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선 주문하는 식의 기도는 사실 바람직한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려면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최고 좋은 기도예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왕이 지금 위기는
바벨론 왕이 또 쳐들어왔어요. 예, 왜 쳐들어가게 됐냐면요. 그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겠는데요. 원래 그 여호아스부터요. 여호아스 또 여호야김, 여호아스의 아들이 이제 여호야김 그런데요. 이 그때부터 이제 친애굽파, 친바벨론파들이 이렇게 이제 그 자꾸 나라에서 쉽게 말하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충돌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그 요시야 때 요시야 왕은 바벨론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친했는데 남쪽에 애굽이 쳐올라 왔거든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온 게 아니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치려고 왔어요. 근데 아수르를 누가 도와주고 있었냐면은 바벨론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바벨론을 애굽이 치려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입장에서는 바벨론하고 친한데 애굽이 올라오니까 애굽을 가로막아 버렸어요. 못 오게 하려고. 가로막았다가 죽음을 당했거든요. 죽음을 당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졸지에 괜히 남의 전쟁에 끼었다가 중간에서 피해를 본 거예요.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애굽을 가로막다가 애굽한테 졌으니까 애굽이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예. 자기가 원하는, 쉽게 말하면 괴뢰 정부를 거기다 세운 거예요. 꼭두가시 왕을 세운 거예요. 그 꼭두가시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여호야김을 세워놨더니 여호야김은 또 바벨론에 붙었어요. 바벨론 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세우는 괴뢰 정부가 바벨론 편이 돼가지고 애굽을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바벨론이 쳐버렸죠. 바벨론이 쳐가지고 여호야김이 이제 폐위되고 여호야긴이 세워졌어요. 여호야긴이 세워졌는데 이 여호야긴은 또 여기서 이제 또 쉽게 말하면 양 강대국이 위아래에 있는 거예요. 저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드기야가 이제 갑자기 또 폐위돼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 여호야긴을 끌어가 버리고 그리고 시드기야를 세워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바벨론이 세워놓은 이제 괴뢰 정부예요. 예, 이 정부가. 그러면은 어쨌든 좋든 싫든 바벨론이 세워놨으면 바벨론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요, 시드기야가 애굽하고 가까이 하면서 애굽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의 뭐라고 할까요? 저거를 견제를 좀 막으려고 이런 장깨를 부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바벨론이 봤을 때는 자기네가 세우는 정부가 자기 말 안 듣고 애굽하고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를 했지요. 경고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한번 잡아갔어요. 잡아가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굉장히 한번 혼을 내주고 거기서 다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배신하지 말아라. 배신하면 죽여버린다 진짜. 그때는 가만 안 두겠다 그랬는데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한번 잡혀갔다가 왔는데 와가지고 충성맹세하고 돌아왔죠. 예. 옛날에 우리나라가요 중국에 이 속국으로 있을 때 조금 잘못하면요 이 왕자나 그 왕이 잡혀가는 경우가 있어요. 잡혀가면은 그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을 갖다가 심어버려요. 심거나 아니면은 아주 혼내고는 다시 보내가지고 그냥 쩔쩔매게 만들죠. 조공을 갖다 바치게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 시기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충성맹세하고 돌아왔는데 또다시 애굽하고 동맹을 맺고요. 예. 심지어는 주전 594년에 에돔, 모압, 두로, 시돈 이런 사람들과 이런 나라들과 그리고 작은 나라들이죠. 그 작은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반바벨론 쉽게 말하면 세력을 형성을 한 거예요. 그래 조직적으로 반항을 했네. 그러니까 바벨론이 봤을 때는요 이것들은 도저히 더 이상 살려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더 이상 바벨론은 이건 놔두면은 이제 이게 나중에 가면 틀림없이 이제 반항할 것이고 끝끝내 이게 골치 아프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그동안은 몇 번 그냥 포로만 좀 잡아가고는 혼내고는 다시 또 보내고 그랬는데 이번엔 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그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요, 지금 유다가 결국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문을 닫기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작정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경고를 보낸 거예요. 보냈으면은 예레미야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반항하지 말고 그냥 순복해라. 하나님 뜻에 순복하고 그냥 종으로 어차피 뭐 사실은 괴뢰 정부로 있으나 끌려가나 어차피 종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항복해라. 항복. 항복하라고. 그래서 이따가 왕한테는 거절하고요. 그 백성들한테는 항복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어찌 보면 뭐 어차피 안 되는 처방이긴 한데 그런 처방을 내려줍니다. 내려주는데 이걸 시드기야가 이건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다 하고 받아들이면은 그래도 살 수는 있어요. 그래도 뭐 속국은 어차피 속국이에요. 여기 있어도 속국이고요. 끌려가도 속국이고요. 어차피 뭐 속국인데 그거는 못 면해요. 그건 못 면하는데 그래도 자기 땅에 있으면서 속국 노릇하는 게 낫지. 끌려가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끌려가면 아예 언어도 폐지돼 버리고요. 문화도 폐지돼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종교 생활도 폐지돼 버릴 것이고 모든 게 다 폐지되잖아요. 그래도 이 땅에 남아 있으면 비록 속국이긴 하지만은 자주적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남아 있는 게 나은데 그나마 남아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항복이에요. 항복. 항복인데 이제 항복 대신 그 작은 나라들끼리 동맹을 맺어가지고 조직적으로 대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느부갓네살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또 시드기야가 또 도망을 가요. 시드기야를 잡으러 왔는데 시드기야가 몰래 그 성을 개구멍으로 빠져나가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걸 또 멀리까지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잡아놓고는 그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모조리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으니까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는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이들은 남겨놓으면 나중에 하면 언젠가 또 이렇게 배신할 거니까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 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지게 하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 때가 어찌 보면 가장 아주 참혹한 그런 처참한 시기죠. 처참한 시기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예레미야가 정말 슬퍼요. 오죽하면 아까 그런 얘기 하겠어요.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 꼴 안 볼 텐데. 그렇잖아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내가 태어나는 날 차라리 그냥 이 지구가 망했으면은 이런 꼴은 없을 텐데.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 꼴을 봐야 되는가? 그리고 이 말을 내 입으로 해야 되는가? 내 민족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이 말을 해줄 수가 있는가? 항복하라는 말을 어떻게 해줄 수 있으며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지금 망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뻔히 알면서 안전할 수도 없고 전하는 게 너무 괴롭고 또 그 전한다고 해가지고 동료들은 또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이러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일을 저주하는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거고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자, 성 밖에서 쉽게 말하면 그 바벨론과 부딪혀가지고 싸울 것이고 결국 거기서 이제 다 너희들은 이제 패할 거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그 무기들을 다 하나님이 거두어 들이시니까 뒤로 돌릴 것이요 하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꼼짝없이 다 망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의 장래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근데 여기에 진짜 화는 물론 뭐 느부갓네살이 지금 났지만은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모습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지만 진짜 화가 나신 분은 진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드기야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들었잖아요. 안 듣고 대적하고 반대로만 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화가 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표현을 하기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진노, 분노, 대노. 뭐 얼마 전에 트럼프가 뭐 화염과 분노라고 그랬나요? 예, 뭐 잠깐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 분노를 갖다가 화염으로 퍼부어내겠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 진노, 대노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친히 너희를 치겠으며 뭐 지금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치는 거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치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친히 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치게 하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시는데 저 가장 그 흉악한 느부갓네살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 지금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야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이 위기 좀 모면해 달라 이 얘기를 했는데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직접 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를 직접 친대. 그러니 뭐 못 막는다 이거죠. 한마디로 이거는 막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얘기죠.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뿐만 아니라 너희만 치는 게 아니라 이 성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같이 치겠다. 원래 그 성의 주인은 누굽니까? 백성이고 주인이죠. 사람이죠. 사람인데 사람이 악해서 심판을 받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같이 침을 당하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흔히들 왜 자연이 파괴됐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사실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물들이 왜 저렇게 파괴가 됩니까? 인간들이 악하니까 그 만물들을 다스리고 주관하라고 보내주신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아주 독하게 만들었어요. 그것들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인간들이 욕심으로요. 그런 것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파괴하기 시작하면요. 인간이 굉장히 패역하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게 증표예요. 그런데 인간은 당장 눈앞의 이득 때문에 계속 그런 걸 파괴하고 살지요. 그런데 뭐 어떤 통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뭐 송도 뭐 여기 인천에만 해도 이 서구 이쪽에도 보면은 그 옛날에는 바다였는데 지금 바다가 없어요. 바다 다 메꿔가지고 이제 땅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다 집장사들 했지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좀 더 벌려고 땅 막아가지고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요, 장기적으로 보면, 당장에 보면 이익이에요. 당장은 이익이 맞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손해래요. 그 갯벌이 만들어내는 그 효과가 엄청나대요. 경제적 효과. 그리고 물고기에게도 굉장히 좋고요. 바다를 살리고요. 모든 그 환경을 이렇게 살려주는, 그래서 전체 사람들에게 굉장한 유익을 많이 주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가보면은 그 고스란히 그걸 다 당해요. 인간이 다 당해요. 뭐 그걸 흔히들 자연의 역습이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연의 역습.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을 향해서 공격해와요. 인간을 오히려 막 파괴를 시켜가요. 그런 일들이 무수히 많아요. 많은데
인간이 악해지면 점점 그렇게 파괴되어지는 역사가 세상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요즘 뭐 한창 뭐 농산물이나 뭐 많잖아요. 저 뭐 4대강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마 원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원전도 당장은 이득이에요. 원전을 통하면요, 원가가 굉장히 싸요. 당장은. 그런데 그거를 지어가지고요, 그거를 한 60년은 그냥 써먹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게 몇백 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나도요, 그게 꺼지질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몇천 년을 안 지나봤으니까 그거의 위험성을 모르는데, 거기서 계속 방사능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후세대는 그것 때문에 다 죽어요. 그거 조금만 관리 잘못하면, 그거를 이제 땅 속에다 묻어가지고, 뭐, 어디, 이제 다시는 안 나올 곳으로 이제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부산물들도. 근데 그 원덩어리는요, 그 불덩어리는 계속 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 보관을 하는데, 막말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선에 처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고스란히 그냥 핵폭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조금 요만큼 이런 얻으려다가 몇백만 원 잃는 꼴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그 악한 결과물이에요. 악한 결과물. 예, 의식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고쳐가야 되는데, 근데 당장 눈앞에 이익 때문에 멀리까지는 안 보지요. 그거는 뭐 나중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때 가면 기술 좋아져가지고 모든 거 다 해결하겠지. 그렇게 해서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점점 악해져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몇 절입니까? 6절.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꼭 3-4번 얘기하셔요. 뭐 아까도 진노, 분노, 뭐 대노 그러시더니 여기서도 하나님이 3번이나 측은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겠대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 절대 안 봐준다. 이번에는 절대 안 봐주고 이 사람들 전부 다 아주 칼에 의해서 죽임 당하거나 아니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하거나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이 말씀 그대로 되지요. 그대로 역사가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서 8절부터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물론 잃을 건 다 잃고요. 다 잃고 그래도 생명만은 유지할 것이다. 그나마 항복하는 자는 살려서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나중을 기약하도록 만들고, 항복하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하나님이 이 성을 향해서 얼굴을 드시겠대요. 드시는데, 우리가 보통 얼굴을 드신다는 말은, 얼굴을 향한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이쪽을 향하시는 것은 도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쪽을 향해서 보시기는 보시는데 이스라엘 편이 돼가지고 보시는 게 아니고 바벨론 편이 돼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하고 같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 백성을 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배신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렇게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는요
이게 조금 더 확대돼서 전체 그 유다 왕의 집에 전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 다윗의 집이여 하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게, 유다 나라라고 하는 게 그 다윗의 그 왕위를 이은 자들에 의해서 지금 존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위를 향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 왕에게 이제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그 왕조를 향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걸 막을 자 없을 거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아유,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인데 누가 우리를 망하게 하겠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너희의 대적이 될 거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주시겠대요, 친히.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원래 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이 지나가면 그래도 건더기는 좀 남습니다. 그렇죠? 근데 불이 지나가면요, 건더기도 없어요. 다 쓸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놓아가지고 완전히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그 화가 엄청날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런 재앙이 있을 거다. 유일한 여기서 살 길은 항복하라, 이제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뭐 사실 자기 동족을 향해서 대적에게 항복하라, 이 말은 하기 힘들죠. 힘드는 말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매국노잖아요. 매국노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단순히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불거지니까 하나님이 지금 대적을 지금 도구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는 진노의 도구로 지금 삼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 바벨론을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돼버려요, 결국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신 게 아니라 지금 대적편에 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 바벨론을 대적하는 게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진노를 받아야 되는 결과가 돼요. 이게 참 비참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런 구도가 짜여지면 원래는 안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고 저 바벨론은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편이 돼야 되는데 정반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이렇게 배척하니까 하나님이 어찌 보면 더 큰 화를 내시는 거죠. 신약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거부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자기 백성들은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셔요. 어찌 보면 우리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어요. 민족적으로는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대적자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은혜가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넘쳐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우리에게는 또 절호의 기회일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이 영구히 또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아니, 자기 백성들도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나님이 내버리셨는데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봐주시겠어요? 더 안 봐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바로 지금이 바로 그 은혜 때라고 했는데 그 은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말아야 돼요.
이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에게 온 이 기회를 우리가 붙잡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찬양하는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 그 사랑을 깨닫고 늘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못 깨달아서 자기 욕심을 챙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도 또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망령된 행실을 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행실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만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이 다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